지난 목요일 날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 얘기죠.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에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왜 쓰냐라고 물으면 다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쓰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당신을 위해서도 지금 쓰고 있다는 생각을 이분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지만 실제 당신을 위해서도 내가 마스크 쓰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대생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 졸업장을 갖고 나가지만 이 졸업장은 당신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이다. 하지만 정말 지성인이라면 그리고 정말 타인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나의 졸업장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용하게 마스크처럼 쓰여질 때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장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당신들에게 내가 부탁하신 것은 마스크처럼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지식과 학문을 민족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영상 메시지를 맺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타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마스크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도 좋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성공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셋째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떤 일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었고 이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해질 때에 아주 놀라운 극대화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던지는 것은 다윗이 던졌지만 이마 정 한가운데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넘어뜨리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 위에 플러스 알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 없어서 나중에 잘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 날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축복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본문에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뭇 안에, 그리고 뭐뭐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문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안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안에, 그리고 다른 말로는 비유적으로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장소에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아주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말은 말씀 안에 살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그때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영적으로 마음에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는 이게 걸음이 두 사람이 걸어한 발자국이 있었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였어요. 근데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힘들 때에는 나 혼자 걸었네? 이렇게 하면서 화나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런 음성이에요.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평안할 때에는 네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와 나와 분리되어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두 개가 된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네가 나와 함께 늘 기도하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안고 업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내 노력으로 온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제가 2부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80 권사님이 건강하셔요. 근데 말씀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분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안에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잘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오염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에 오염이 되면 이것은 벌써 농사 잘못된 겁니다. 가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인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딧물이 꼈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염되면 다른 것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염됐다는 건 뭡니까? 이단에 빠졌다든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가짜에게 이단에 빠질까요? 내가 오염되니까, 영혼이 오염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오염된 끼리끼리 돌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 있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더럽지 않게 살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더러워지고 있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지루해집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지루해져서 교회 나가기가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오염진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악조건을 초월하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정말 대상이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싫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혼과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는 말씀이야. 그 말씀에 부딪힐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알고 말씀 속에 내가 거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그저 힘들지만 몸부림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힘쓸 때에 내 영혼의 아름다운 깨끗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깨끗함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결과를 창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필요 없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치기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전지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잘 잘라내라. 만약에 내가 잘라내지 아니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 본문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가 누굽니까?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분이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더럽고 오염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치고요. 정말 전지 잘 안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포도나무는 거의 90% 정도를 잘라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몸뚱아리만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포도가 엄청나게 열리죠. 응? 엄청나게 열리고, 제주도에 가보면은 귤이 있는데 귤도요 그냥 열리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꽃 필 때 벌써 다 따주고, 그 다음에 작은 열매들은 벌써 다 따요. 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만 한 것만 남겨서 좋은 결과의 열매를 상품으로 만들려고 농부는 그 가지치기, 열매 따기를, 꽃 따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에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가 과감하게 잘라내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 맺는 가지는 노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라낼 것이 뭔가 본인이 압니다. 내가 또 모르는 것들은,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보, 당신이 볼 적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뭐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도록 나에게 많이 조언도 해주고 얘기도 해줘. 이렇게 질문하면서 서로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예 그냥 퍼지기 시작하면 이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농부가 피롱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되 조금 더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잘하고 깨끗하게 가지치기 잘하고 꽃 따주고 작은 과일 열심히 솎아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과거를 잘라낼 분도 있습니다. 지난날에 붙잡혀서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주님에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씀을 오히려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를 자를 때에 아픔도 있죠. 전지가위로 과감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르지 아니하면 주님이 잘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훨씬 더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무화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올 때 너에게 많은 상을 주리라,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결과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갔어요. 근데 중국이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뭐 중국이 최근에나 지금 뭐 이렇게 경제가 조금 나아졌지 옛날에는 뭐 말도 못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허든 테일러가 가보니까 먹지 못하지, 병 많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 포기할까? 이렇게 정말 낙심에 거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여동생한테 편지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편지를 보니까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까 얘기한 대로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빈 병이 뚜껑을 닫고 물 안에 던졌어요. 근데 물 안에 던져 있어도 물 안에 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야 물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함께 꼬르륵 하면서 가라앉아서 물과 병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무 강해서 뚜껑을 꽉 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허든 테일러가 이 말을 봤는데 벼락치는 것 마냥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거기서 진액을 빨아먹어야 돼. 그 진액을 빨아먹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나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액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이 황무지와 같은 중국에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영국 선교사인데 미국에서 허든 테일러를 알고, 야, 영국에서 그 선교사 간 저 중국 선교사 허든 테일러에게 우리가 돈 보내자, 물품 보내자, 옷 보내자 하면서 막 교회마다 그냥 뭐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트럭으로 몇 트럭씩 그냥 막 짐짝이 오고 돈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영국까지 전파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또 보내고, 그래서 많은 물건, 돈이 와가지고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하게 되면 허드슨 테일러인데,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기록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동생이 보낸 편지 한 통.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멀리 있는 미국 사람들까지 움직여서 역사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허든 테일러는 자신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축복의 진액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여러 곳에서 선교비가 오기 시작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좋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지에서 오직 할 것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과실이 항상 있는데, 좋은 과일, 풍성한 과일, 상품 가치가 대단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이것은 오직 붙어 있는다는 사실. 그리고 과감하게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명시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게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교회를 나왔다. 마음은 열지 않았어요. 병뚜껑 열지 않아 아직도 둥둥 떠다니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감하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오늘도 그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주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아름답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보낸 복숭아를 먹었는데 감곡 복숭아였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있나? 세상에 제가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전지를 할 줄 아는 용기 백배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예배가 그리워지고 주님이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교회의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양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